저번 수요일을 통해서부터 우리는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부분을 나눌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땐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 갱신이에요. 예배를 개혁하자, 예배를 갱신하자,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상 돌이켜보니까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도 예배 회복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예배 회복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 횟수에 따라 회복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느라 예배를 어떤 정신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마음껏 빠지다가 한 번 드려도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배의 정성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99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편의 99편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럼 예배가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냐는 건데,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성경은 거룩한 장소래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한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예배는 전쟁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전쟁터와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쟁을 치르는 전투자의 마음으로 와서 참석하지 않으면 판판이 지는 곳이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서 사탄한테 가장 심각하게 지는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치열하게 느끼는 그 현장도 바로 예배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영적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없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뜨겁게 나타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성도님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배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좀 남고 뭐 할 일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우리 편하게 예배나 가서 드리고 오자. 우리 가서 예배나 드리고 오자. 저는 여기서 이 나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배 나 드리고 오자.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취하시고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이길 거야, 이 각오와 결단 없이 이 자리에 앉아보시죠. 언제나 졸음이 밀려올 것입니다. 설교는 진행되고 있고 찬양과 기도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중얼중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합심기도. 이 주보의 순서에 보면요, 합심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 합심기도가 무엇입니까? 한 성도, 한 형제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서로 다른 뜻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60분의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60여 명의 성도님께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집중을 흐트리는 순간 한 마음은 깨집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합심기도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취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돼. 내가 한 마음이 되고자 마음을 모아주어야만 해. 그래서요, 성냥개비 하나가 혼자 있으면 불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별로 커지지 않습니다. 합심 기도는 성냥개비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가 모여서 큰 불을 지펴보자는 의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성시교독을 일으키면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죠. 사도신경을 하죠. 많은 것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습관을 따라 읽는 외움에 불과하고요, 성시교독은 그저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시면 나도 한번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느 한때 내게 들리는 말씀만 들으면 된다 생각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찬양을 할 때는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곡조를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다 이야기하면 정말 예배가 마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이루고 나서 승리한 자들이 축도가 끝나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살펴보시죠. 아니면 지금 우리 함께 예배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고찰해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어이구, 시간 됐네. 예배 시간이네. 예배 가자. 그리고 예배에 앉았습니다. 그 예배에 앉아서 40분의 시간, 50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50분의 시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50분의 시간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학생들 50분 공부하면요, 그걸 매주마다 쌓아봐요. 보통 공부 양이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50분만 가정 일을 해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50분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봐요. 얼마나 기쁜 사랑이 싹트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시간 무엇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치열한 영적 전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나는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오늘 내가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6일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내가 체험하리라 간절함으로 품고 있는 이 50분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또한 예배를 기획하고 고민할 때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고찰로 4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 4시간의 예배의 시간을 설교를 준비할 때 한두 시간 잠깐 책 보고 그것으로 준비가 되겠냐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외웠던 거 다시 한 번 더 외워보고 성경 말씀 기억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시간마다 준비합니다. 왜 그러겠냐고요. 이 예배 시간 50분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아무 은혜 없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차례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시간 동안, 며칠의 시간 동안, 길게는 몇 달의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다면요, 이제 은혜의 단비는 내려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축제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아무 간절함 없이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소망 없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 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기쁨 없이 앉으셨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아무리 중요한 말씀들이 던져줘도요, 뜨겁지가 않아요. 예전에 참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대단하다고 불려지는 강사 목사님들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나가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열정을 다해 선포하시는데, 이상하리만큼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분들을 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목사님 탓이겠습니까? 아니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도요, 어떤 학생은 공부를 진짜 잘해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요,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그래요. 듣겠다는 결심이 있는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공통점은 똑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학교 책가방 메고 갈 때부터 나 공부하러 가 아닙니다. 친구랑 놀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학교를 땡땡이를 쳐도 된다 생각해요. 가서 도시락 싸먹는다는 생각으로 가요. 수업이 시작해요.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 50분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겨?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나 어떤 때는 가시밭, 어떤 때는 돌짝밭, 어떨 때는 그냥 밭, 어떨 때는 이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작업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현장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뜨겁게 역사로 일어나는 이 설교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시키기 원하는 사탄의 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까? 예배는 이 두 개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정신을 흐트러 놓으면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집중하고 있음을, 이 간절함을 흐트러 놓으면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무너진 분들은요, 삶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무너진 분들은요, 삶으로 돌아가도 굉장히 평온할 그 삶만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폭풍 전야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그 전날 밤, 폭풍이 오기 전날 밤 고혈압에 뭔가 이게 고기압의 어느 한 현상에 의해서 그때 잠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전날 밤 말입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이제 굉장한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그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잠깐 조용해요. 잠깐 고요합니다. 우리는 그 날씨를 보면서 야, 정말 고요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가요, 태풍과 같은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 집을 뒤흔들기도 하고 샤시를 깨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못 들게 할 만큼 시끄러운 밤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태풍이 부는 걸 보니까 자동차가 싱싱 날아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 차 대놓으면 차가 날아갈 거란 걸 상상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폭풍 전야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일으킨 사람은요,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요해요. 내 삶이 너무나도 고요해요. 예배 집중하지 않아도, 간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노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 삶은 참으로 평안하고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폭풍 전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루하루에 걸러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라 언제인지 모르나 이 폭풍의 전야가 끝이 나면요, 그 다음 다가올 것은 폭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말을 기억합니다. 플러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날이 밝기 전, 해가 뜨고 낮이 되기 전, 해가 뜨기 전, 이제 날이 밝기 전, 그 전이 가장 어둡다고요. 인생도 그러하다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에게 혹은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들은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힘드세요? 너무너무 아프세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다 생각하는 지금이 이제 곧 밝아질 시기니까, 가장 쨍하고 해 뜰 날이 다가오려고 이제 어둠은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예배를 들어왔는데 이 간절함과 싸워야만 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이 전투가 일어나요. 예배하기 싫다, 예배하러 가기 싫다, 자고 싶다, 졸고 싶다, 집중하기 싫다,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때 전투가 시작되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늘 99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이야기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앉으신 이 자리가 바로 성산이라 불림을 받았던 그 예배의 처소입니다. 성산이라 함은 거룩한 자들이 침노할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침노할 수 없는 한 영역입니다.
예전에 무협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요, 결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쳐져 있어요. 이 결계라고 하는 게 쳐져 있는데 허락된 자가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아름다운 저 검을 갖기 위해서 이 결계를 뚫고 막 발부터 들어가는데 힘껏 들어갔는데 다시 튕겨서 나가요. 근데 주인공은요, 결계가 탁 쳐져 있는데도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성큼 들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리고 거기에 탁 들어가서 뒤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네가 주인공이었구나. 네가 저 검의 주인이구나. 이제 저 검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주렴. 이 무협영화의 일반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이 결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 예배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 같으시죠?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산 안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허락된 자. 그 허락된 자가 결계를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왜 기다림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이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 금곡동 위에 올라가면요, 하나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저는 잘 안 가는데 한 번씩 가보면요, 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박닥박닥합니다. 한 번씩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 줄을 기다리기 싫어서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요, 전부 다 아파 보여요. 전부 다 아파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시원해하고 나와요. 그 물리치료 막 이 아줌마들이 막 받으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파서 그래요. 아픈 자가 병원을 찾으면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야죠. 아픈 자가 병원을 찾았으면 그만한 대가만큼 치료가 일어나야죠. 그게 만약에 치료가 안 일어나면 둘 중 하나예요. 의사가 돌팔이던가 아니면 진단이 잘못됐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하리라. 너희가 나를 찬양하라.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키리라. 우리 하나님이 돌팔이가 아니라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냐고요? 치료받으려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씩 병원 가시면 보시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해도 안 하려고 하는 고집불통 환자들. 이제 주사 맞으셔야 한다고요. 안 맞으려고 땡깡 피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간호사하고 끝까지 싸워요. 난 안 한다고.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혹은 젊은 분들, 여러 많은 분들이 이 병원 앞에 서서 한 번씩 전쟁을 치르시는 걸 보면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간호사가 이야기해요.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안 한다니까. 아니 하셔야 한다고요. 아니 안 한다니까. 아니 그냥 이 마음대로, 난 안 한다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꽉꽉 닫고요, 의사가 뭐라 말을 하든 치료를 해야 된다 말을 하든 뭐라 하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들 한 번씩 제게 들려주면 저도 한 번씩, 아이고 정말 그런 환자가 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러 들어와가지고요, 주사 맞을 때가 되면 안 맞겠다고 계속 꼬함치는 할머니들이 있대요. 주사 똑바로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간호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의사 위에 서서 자기가 인터넷 검색 막 해보고 의사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보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아파서 갔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요. 아픈 건 인정해요. 아파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열려야지 모든 치료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아프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갈급함으로 열지 않으면, 이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명의를 데려다가 여기 세워놔 보십시오. 은혜 누리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그건 저기 먼 산에 있는 김 집사님 이야기지 내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부터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라 하는 것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야만 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우고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었던 거, 선포하고 싶었던 거, 이거 한 절이라도 놓칠까 봐 온갖 정신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고 나서 내려가면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 놓치면 안 되니까요. 원래 준비하고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왔으니까 흐트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웠던 것을 계속 긴장하면서 선포하게 되어져요. 제가요, 참 재미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설교를 열심히 외우고 이제 설교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좀 차분히 증거하는 걸 연습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수요일 날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나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차분하게 말해야 돼, 차분하게 말해야 돼. 오늘은 40분 동안 나는 계속 차분할 거야. 그러면서 설교를 진행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군요.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단에 서서요,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긴장을 해요. 근데 차분하게 가니까 저도 제 마음의 긴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편안해지니까 앞뒤 문맥 없이 왔다 갔다 제 마음대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선 누군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정말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아니면 대단한 분들, 그분들처럼 정말 대단한 홍수와 같은 은혜의 담배를 못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민교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민교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 속에서 간절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 간절함 속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누려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셔서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시편 99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혹은 내 생각 가운데, 아니면 내 예배의 습관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영적인 침투가 찾아와서 예배의 습관은 예배를 안일하게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예배학 전공 아닙니까? 지금 저희 학교 그리고 전국에 예배학 전공자로서 이 PhD 박사과정까지 간 분들은 10명이 되지 않아요.
그분 중에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예배가 뜨거워야죠. 그래도 예배가 다른 곳보다 더 좋다, 야 예배가 은혜롭다, 이런 고백들은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머리만 가득 찬, 지식만 가득 찬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천하자고요. 저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진짜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성산에서 이 알 수 없는 결계를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민교회였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여기서 승리하셨다면 반드시 삶을 통해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승리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다면 삶에서 찾아오는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간절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배, 어떤 이에겐 50년간 드려온 지긋지긋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30년, 40년 동안 드려온 그저 때를 따라 찾아가는 식사와 같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내 천국에 가는 길에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다 말고 천국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가 그때가 마지막 예배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마지막이었고, 만약 그분께서 그 예배가 마지막임을 알았노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날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2018년도 9월 23일 다시 찾아오지 않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을 다시 되돌리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호언장담하죠.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2018년 9월 23일 오늘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인 듯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 속에 우리 성민교회 예배는 살아 숨쉴 것입니다.